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썩 괜찮은 그러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정 안에 이 갈등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고 또 가족 간에 함께 살아가는데 외로움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왜 그럴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가정 같은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있고 또한 그 상처가 있고 또 외로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남편이 우상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남편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였고, 근데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또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진학하게 되면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제는 또한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참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또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정신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고 자기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의 마음은 너무너무 외롭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남편을 우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자신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상을 딱 그려놓고 그 남편의 상에 들게끔 맞추게끔 계속해서 남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남편이 되라고 말이죠. 또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는 자녀들을 향해서 저희 뭡니까 자녀의 상을 그려놓고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밀어주며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고 남편을 섬긴다고 하였고 아내를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내 안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내 안에 나 중심적인 바램과 나 중심적인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나는 내 남편을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고 나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가 그리는 남편상에 맞아야 되고 내 자녀는 내가 그리는 자녀상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리는 남편상과 남편의 현실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는 자녀상과 자녀의 그 현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이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그 자녀상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적인 자녀의 모습에는 갭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갭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늘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내가 이해한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께 아뢰면서 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씩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이분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또한 가족도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수고롭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해서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수고롭게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서 쉴 새 없이 날마다 일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피곤했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수고롭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은 이제부터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좀 평안한 삶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위로예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노아예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 것이죠. 다행스럽게 정말로 놀랍게 이 노아는 진정한 위로는 어떤 형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 노아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은 내 열심이 있고 내 열심에는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냐면 나의 자랑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자부심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냐면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가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도 있었고 실만한 물가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형편만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구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거나 원수의 목전 앞에 있게 되었을 때 형편을 먼저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고,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 때 그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형편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했냐면은 푸른 초장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고, 쉴만한 물가 앞에서도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였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였던 것이죠. 여호와를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푸른 초장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쉴만한 물가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를 먼저 묵상했기 때문에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내게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형편을 더 먼저 묵상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는 자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내 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쁘지? 오늘 왜 제가 왜 나한테 속색일까? 형편만 먼저 보고 형편을 묵상하고 그 형편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오늘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묵상하기 이전에, 형편을 묵상하기 이전에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로 사람이 되려면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너의 코로 하나님을 호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먼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양이라고 한다면 평화로운 양이요, 그림에서 보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순한 양이요, 그림에서 보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의 양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실제로 양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럽기가 할 양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씻지 못하게 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깨끗한 동물이 고양이인 것 같아요. 항상 지 혓바닥으로 항상 지 몸을 닦아요. 굉장히 깨끗하죠. 동물 중에서 뭐 굉장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깨끗하죠. 그런데 저기 뭡니까? 이 양들은 가까이서 보면은 더럽기가 한량 없고, 또 한 가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그 양이 좋다고 양을 안아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에 이 양은 더럽기가 한량 없고, 또한 이상한 냄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2, 3m 앞을 제대로 못 봐요. 약시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더럽기 한량없고 냄새나고, 그리고 또 이 양은 잘 뛰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라고 하는 동물을 여러분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누떼가 많고요, 가젤이 많아요. 이 가젤은 이 사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가젤이나 이 누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2, 30분 만에 걸어 다닙니다. 우리 사람은 1살, 2살 이렇게 지나야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젤이나 누는 태어나자마자 2, 30분 안에 뛰어다닙니다. 왜 뛰어다닙니까?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누나 가젤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자나 악어가 이렇게 덮치게 되면은 뛰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나 가젤은 정말로 잘 뛰는 동물들인 것이죠. 근데 이 양은 뛰지도 못해요. 자기를 방어한 능력도 없거니와 뛰지도 못해요. 몸은 뚱뚱하지 다리는 짧지 뛰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이 양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이 고집이 세가지고 다 지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목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에 보면은 그 목자가 양을 칠 때에 한쪽에다가 우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짓냐면은 양들이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은 터놓는 것이죠. 양들을 돌보다가 밤이 되면은 이 양들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 밤이 되면은 목자가 잠을 자게 되는데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어디서 자냐면은 그 양의 문의 입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 목자의 헌신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양의 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살인죄를 범했을 때, 이 가인이 살인죄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가인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간음한 자인 것이죠.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정욕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금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대신 버리신 것입니다.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요, 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은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담은 또다시 뭡니까?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또 선악과를 먹고 또 선악과를 먹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의 죄악인 것이죠. 아담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그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꼴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은 아담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가인이 말씀의 꼴을 먹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살인의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먹지 아니하면 다윗은 또 정욕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못난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또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하고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지 않고 반복하게 되면 결국엔 마지막에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자는 나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무엇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상황을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그가 날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이 풍성하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니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내 목숨을 버리는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그 목숨을 다시금 얻기 위한 것인데,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도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잘 압니다.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 때문에 밤새도록 밤을 새우고,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이 때문에 애태우고, 아이 때문에 막 응급실 쫓아갔다 왔다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모님의 나를 키우실 때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이 살겠구나, 이 세상이 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숙한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생명이라고 말하죠. 이 관계는 더 성숙돼야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청년의 시절에도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때때로 청년의 시절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나라면 저렇게 안 살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야, 나라면 저렇게 안 살아. 그런데 자신이 40대가 되고 자신이 50대가 되었을 때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와요. 이랬을 때 나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랬을 때 나의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머니를 생각했고 예전에도 아빠를 생각하였지만은 그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내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가 성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생명이 풍성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뼈저리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누구 때문이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품어주시는 이 양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내 자신을 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품어주신 양 우리에 들지 못한 이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열심히 살기 위한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우리에 들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던지는 돌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어요.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양우리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양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양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나는 절대로 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작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역시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그 양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씩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한 무리가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한 목자를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버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있는데
저는 뭐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암세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것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대요. 다른 세포를 절대로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암세포래요. 근데 그래서 이 몸 안에 암세포가 조금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암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암세포가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전부 다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다른 세포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는 게 암세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와는 달리 건강한 세포는 어떤 세포냐 하면은 끊임없이 다른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양분 저런 영양분을 계속해서 주는 가운데 뭡니까? 다른 세포를 살리고 다른 세포를 살리는 가운데 자기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묵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법은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항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형편,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먼저 묵상하고 형편을 먼저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먼저 묵상하고 주님이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선한 목자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 자신을 무엇을 버려야 될까? 오늘도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그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저 인생은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축복을 받게 되고 한 목자 앞에서 은혜를 받는 양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요 꿈이요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먼저 묵상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형편을 먼저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묵상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나 또한 주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로서 내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더 알고 더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이 더 주님의 눈으로 더 아름답게 보여주시게 하시고 내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